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 금년 새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용기 있게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를 일으켜 주신 것과 같이 금년에 우리의 삶을 일으키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알아볼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최대한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그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탐꾼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민수기에도 정탐꾼 얘기가 나오죠. 신명기에도 정탐꾼 얘기가 나오고 좀 차이는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이제 보내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겠다고 하는 걸로 나오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허락하는 것으로. 그럼 이게 서로 다른 얘기냐?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청을 한 거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서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라. 이렇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신명기 쪽에서는 정탐꾼을 보내게 해주세요. 이쪽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민수기 쪽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정탐꾼을 보내라 해서 이제 그걸 허락해서 정탐꾼을 보내라는 이쪽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쪽에서 요청한 거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서 그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약간 이렇게 관점이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게끔 보이는데 합쳐놓으면은 이런 얘기가 된다 그런 거고. 하여튼 여기 이제 민수기에서는 정탐꾼을 보냈더니만 12명이 가서 10명은 갔다 와서 반대를 하고 2명만 찬성을 한 걸로 나오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 10명의 보고를 갖다가 크게 듣고는 그러면은 안 되겠다고 가지 말자고 막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내용들이 줄을 그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정탐꾼들의 보고가 그 부정적인 보고를 생략해 놓고 있어요. 10명의 보고를 생략해 놓고 있고, 뭡니까? 2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주 좋더라. 그러면서 정탐꾼의 보고를 긍정적인 보고 쪽으로만 놓고 부정적인 보고가 생략되고 있어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은 긍정적인 보고도 있었고 부정적인 보고도 있었고, 그것을 듣고 나오는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쭉 줄을 이루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는 긍정적인 보고만 나오고 부정적인 보고는 안 나와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27절에 보면은 원망하고, 그죠? 26절에 보면은 거역하고,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이것도 이제 그 관점의 차이인데, 백성들 이렇게 대다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왜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나오지? 라고 혹시라도 의문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해소해 주는 거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어디가 이거 하나 만져놓고 이게 전부다, 이게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거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얘기가 나오면 이거 뭐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될 일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19절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는 이제 얼마 안 되는 건데, 거기 이제 뭡니까? 그곳에서 이제 바로 가나안 땅 턱 밑에 와서 있을 때 그때 이루어진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1장 2절 한번 볼게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3절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날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10하루길이면 갈 길을 갔다가 40년을 돌아다녔다, 그 소리입니다.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다가 뺑뺑뺑뺑 엉뚱한 데서 계속 광야에서 험한 곳에서 험한 꼴 겪으면서, 험한 일 겪으면서 계속 엉뚱한 데서 돌아다니다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면은 곧장 올라갈 수 있는 길인데, 곧바로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하다가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닌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다, 이제 그 얘기인데, 어떻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나 하는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나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이제 그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두려운 광야를 지나왔다. 출애굽해서 이집트를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를 지금 거쳐가지고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왔단 말이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그러면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너희는 지금 어떤 길을 거쳐왔는 거 아니? 두려운 땅을 지나왔다. 두려운 광야를 지나왔다. 그런데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이 두려운 광야였지만은 그 땅을 너희가 통과해서 지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제 네 눈앞에 딱 펼쳐놨는데, 이 땅도 역시 너희가 두려웠던 땅, 그 두려운 광야를 통과하고 지나온 것처럼
이제 앞에 있는 이 약속의 땅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두셨다 그랬잖아요. 두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너희한테 이 땅을 주시려고 다 마련해 놨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하면 된다? 가서 그냥 올라가면 된다. 그냥 하나님 약속 믿고 올라가라. 올라가서 도전하고 가서 차지하면 된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써요? 주저하지 마라. 그렇게 21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그러면은 하나님 약속 믿고 올라가서 차지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모험이죠. 예를 들어서 62인 사람이 63세 인생을 산다는 것은 아직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죠. 75인 사람이 76세 인생을 사는 것도 안 가본 길입니다. 인생은 항상 만나보지 않았던 시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알지 못하는 미래와 마주하는 게 인생입니다. 80을 살았든 90을 살았든 마찬가지예요. 90을 살아도 91살의 인생은 안 가봤던 인생이에요. 인생은 항상 새로운 것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시간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시간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항상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상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정탐꾼을 좀 뽑아갖고 우리가 저기 뭡니까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22절에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게 좋을지 어떤 마을로 어떤 동네로 들어가야 될지 그것 좀 가서 좀 미리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와갖고 좀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해서 12명이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보고는 와서 돌아와서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듣더니만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하는 말이 27절에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원망을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가보니까 그 말이지 사실은 아주 그냥 아주 강한 사람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28절에 보면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굉장히 키도 크고 말이지 막 덩치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지키는 땅인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땅을 갖다가 차지하냐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갖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일부러 여기까지 우리를 갖다 끌고 온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낙심해가지고 막 원망을 하고 그랬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고역을 하고 살고 있으니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 거기서 건져내갖고 구출해가지고 구원하셔서 지금 좋은 땅, 새로운 땅으로 이렇게 또 자유로운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이렇게 옮겨 주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27절에 보세요. 장막 중에 원망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그렇게. 아니 지금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 갖고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게 큰 문제다. 뭐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렇게 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고 그렇게 참 오해하신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이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랬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더 좋은 땅에, 더 자유로운 땅에 가서 살려주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다가 그렇게 데리고 가려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 건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다 하면서 그 32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하나님께서 좋은 땅 주시겠다고,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안 믿어.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열매를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믿지 않는 불신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제가 저기 예전에 그 개포동에 있을 때 수험생 기도회를 하는데 엄마들이 이렇게 쭉 모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 눈이 벌써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눈이 다르네. 자식을 못 믿어요. 이 엄마가 자식을 너무너무 못 믿어요. 제가 그랬어요. 뭔 얘기를 하다가 자식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자식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걸 따라갈 때 그 믿음의 열매를 볼 것이고, 근데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자꾸 불신하고 자꾸 의심하고 자꾸 딴 생각 품고 그러면은 결국은 또 그 열매를 볼 것이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냥 펑펑 울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난 도저히 우리 애를 못 믿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애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을 붙잡고. 가만 보니까 이제까지 왜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어긋나고 막 어려움을 겪었나. 믿지를 못하니까 자꾸 의심하고 오해하니까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시도를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오해하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우리가 실망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다가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했던 걸 이렇게 투사를 시켜갖고 거기다 투영을 해갖고 하나님 말씀까지도 그렇게 잘 믿지를 못하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흠뻑 경험함으로써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면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 여기서 안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애를 갖다 이렇게 애를 갖다가 이 조그만 애를 갖다가 안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애를 일단 들어 올려야 돼. 이 애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안고 이렇게 갔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상황편에 있든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서 그걸 안아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인도해 주신다. 그죠? 다른 데서 표현은 독수리가 그 새끼를 안는 것 같이 이제 또 우리를 이렇게 안고 간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기서 겪는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들어 올려서 그렇게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뜻이고 3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가야 될 길보다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신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살펴보시고 먼저 가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장막 칠 곳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다. 여러분 이 33절 말씀 2024년의 방향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내가 갈 곳을 안내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렇게 언제든지 간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이든 언제든지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 2024년도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